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은혜를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가는 교회에 또 믿음의 선배들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우리가 잘 따라갈 수 있게 도우시고, 또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남은 생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건강과 믿음으로 사는 귀한 믿음의 선배들로 주님께서 세워주시옵소서.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작은교회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내용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드려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저도 4년 남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위해 다시 한번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 함께 예배 드리신 분들 박병삼 선교사님 잠시 나오셨고요. 우리 홍혜숙 목사님 또 최임석 지사님 같이 나오셨습니다. 잠깐 얼굴만 좀 보여주십시오. 예, 우리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이 이제 벌써 12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교재 잘 활용하고 계신가요? 예, 이쪽이 조금 약하신 것 같아요. 이제 퀴즈 같이 하시고 또 설교 통해서 또 작은교회 모임 통해서 그리고 이제 교재를 통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신앙을 처음부터 잘 다져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12번째인데요. 이제 전에 우리 코팅해 드린 거 아직 갖고 계시죠? 예, 거기 보시면 첫 번째 유월절 이전의 이야기들이 나오죠. 예수님의 탄생과 소년 시절, 그리고 첫 번째 유월절 전의 이야기 나오죠. 이제 예수님 세례 받으시고 이게 대관식이라고, 메시아의 대관식이라고 말씀드렸고, 광야 시험 3가지, 그다음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가나에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표적을 일으키시고 또 가버나움에 잠시 가셨던 일이 있고, 지난주에 우리가 성전 사건, 성전 파괴 완성 사건이라고 말씀드린 성전 사건을 보고 이제 오늘은 디모데 이야기를 보려고 합니다. 디모데는 요한복음의 3곳에 나옵니다. 3장, 죄송합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나요? 디모데가 왜 나오죠? 뇌세포가 조금씩 망가지는 것 같습니다. 니고데모, 예, 니고데모 3번 나오는데 3장과 7장과 19장에 나옵니다. 우리 보통 3장에 이렇게만 포커스를 맞춰서 니고데모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구원론에만 국한시켜서 니고데모를 잘못 보는 경우입니다. 그렇죠? 예, 구원에 대해서 아주 좋은 이야기가 되긴 하지만 한 사람의 생애를 한 번 있었던 사건으로만 해석하기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3장만 기록하지 않고 7장에 있었던, 초막절에 있었던 일,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19장의 일까지 다 써놨기 때문에 우리가 3가지를 같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메시지 자체가 달라진다는 거죠. 이제 그 얘기입니다.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우리 1절과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장 1절과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을 펴시기 바랍니다. 145쪽입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 니고데모를 어떻게 설명했다고요? 첫 번째, 예, 바리새인 있죠. 바리새인이 들어가고, 두 번째 유대인의 지도자. 옛날 성경에는 관원이라고 나왔죠. 근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대제사장을 의장으로 한 71명으로 이루어진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대법원에 해당되기도 하고 최고 의결기관에 해당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니고데모, 예수님께 좀 야단을 맞긴 했지만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예,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거의 뭐 국회의원, 뭐 이런 대법원, 뭐 이런 종류의 사람이었습니다. 10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는 것은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생 노릇했다, 랍비 노릇했다, 율법을 가르쳤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율법에 정통했던 사람입니다. 네, 그 내용을 잘 이제 먼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아까 3장 말씀드리고 7장 19장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7장에 보시면 이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보십시오. 요한복음 7장을 같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초막절 사건 때 말씀을 드릴 텐데, 보십시오. 이 초막절 하면 여러분 머리에 딱 떠올라야 되는 게 뭐죠? 순서요. 6월절 첫 번째, 6월절 두 번째, 6월절 세 번째, 예수님이 올라가시지 않고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셨다고 그러고, 그리고 네 번째 6월절 전에, 세 번째 6월절과 네 번째 6월절 전에 두 개의 절기 나오는 거 기억하시나요? 예, 10월 달에 있었던 초막절, 그리고 12월에 있었던 수전절. 그러시죠? 그때 나오는 초막절 이야기가 요한복음에는 요한복음 7장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 이제 그 타임라인을 꼭 기억을 하고 성경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아랫사람을 시켜서 예수님을 체포하라고 그럽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체포하지 못하고 와서 우리가 도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게 니고데모가 한마디 합니다. 그게 이제 7장 51절이거든요. 우리 율법은 산헤드린에서 어떤 사람을 판단하고 잡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하기 전에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고 그 사람이 행한 것을 잘 따져보고 해야지 그냥 하면 안 되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한 것 때문에 산헤드린 공회의 다른 사람들과 니고데모가 이렇게 등을 지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체포하려고 그랬을 때 니고데모는 율법을 이야기함으로써 이렇게 우회적으로 예수님을 변호하는 그런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 니고데모가 이제 예수님을 찾아왔죠. 잘 보십시오.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한번 뒤엎으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실 때 이제 그 구체적인 사역 내용은 안 나오지만 여러 가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표적 행한 것을 니고데모가 듣고 또 직접 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 예수님께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이라고 얘기했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표적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라고 먼저 이야기합니다. 3장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잘못 보시면 안 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표적은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한 거는 신앙 고백은 아닙니다. 그죠?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든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든지 메시아라든지 구주라든지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거는 그냥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높은 그런 인식을 갖고 있었지만 신앙 고백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 신앙 고백까지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표적이라는 말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표적이 뭐죠? 우린 이적, 기적, 표적 이렇게 막 섞어서 쓰는데 표적이란 말은
헬라어로 세메ion이라는 겁니다. 따라해보죠. 세메이온. 예, 영어로 사인입니다. 사인이라는 건 뭐죠? 이 표적이 가리키는 것, 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그 표적, 세메온을 통해서 그 표적을 일으키신 분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치는 것이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만 이제 니고데모는 그 표적을 듣고 보기는 했지만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신 것, 하나님이신 것, 성자 하나님이신 것,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은 아직 몰랐다는 겁니다. 거기까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스라엘의 선생입니다. 사내들인의 공회고 바리새인입니다. 율법에 죽고 율법에 사는 바리새인이긴 하지만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제 니고데모가 왜 등장할까? 요한복음 3장에 이제 요한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이 너무 많은데 내가 그 중에서 골라서 썼습니다. 그렇게 나중에 얘기하거든요. 말씀드렸던 대로 7번에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7번에 7개의 표적만 기록했고, 그리고 7번에 에고 에이미, 나는 누구이다 라는 거를 요한은 기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본 표적이 어떤 표적인지 모르지만 굉장히 많은 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렇게 된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길래 요한이 쓸 것이 엄청 많은데 요한복음 3장에서 7장에서 19장에서 니고데모 이야기를 썼을까를 이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1장에 보면 나다나엘 사건이 나오잖아요. 하늘의 문, 이제 이 야곱 이야기 창세기 28장의 야곱 이야기 말씀드렸죠. 하늘의 문, 사닥다리, 그리고 새 성전을 얘기했고, 혼인 잔치를 통해서 그 새 성전에 들어간 하나님의 혼인 잔치,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들어간 그것의 풍성함을 이야기했고, 그리고 2장 두 번째에서는 성전 파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고 희생제물이시고 바로 새 성전이시다를 이야기했거든요. 보십시오. 이렇게 혼인잔치를 이야기하고 새 성전을 이야기한 다음에 니고데모를 이야기한 이유가 뭘까요? 요한복음을 그냥 따로따로 1장 무슨 사건, 2장 무슨 사건, 이렇게 3장 무슨 사건 이렇게 따로 보시지 마시고 연결해서 생각하면 어떨까요? 그죠? 그러니까 1장에서 새 성전을 얘기하고, 그리고 2장에서 그 새 성전에 들어온 그 구원의 풍성함을 이야기하고, 그 새 성전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임을 이야기한 다음에 니고데모 이야기를 쓴 이유는 뭐라고요? 그 혼인잔치, 그 새 성전에 어떤 사람이 들어올 수 있을까를 설명하기 위해서 니고데모를 쓴 겁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죠? 예. 그럼 말씀드렸던 대로 바리새인이고 이스라엘의 선생이고 율법 선생이고 사내들인 공회에서 정말 큰 소리 빵빵 치던, 그렇죠? 예. 돈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많았습니다. 나중에 19장에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이 새 성전에 어떻게 들어올 수 있는가? 그건 뭐냐면 지저스 이벤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3절에 나오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야지만이 그 새 성전 안에 들어올 수 있다. 그 새 성전 안에 들어와서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있고 그 구원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를 그런 방식으로 써놓은 겁니다. 되시죠? 예. 이제 그 흐름을 놓치시면은 이 요한복음 왜 그렇게 썼나가 잘 안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흐름을 잘 따라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니고데모는 새 성전에 들어가는 그런 출입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스라엘 선생이고 사내들인 공회고 율법 선생이거든요. 예, 그런 새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출입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없었습니다. 저희 이제 병원에서 요즘 다 그렇게 하잖아요. 또 회사도 그렇게 하죠. 이렇게 그거 아시죠? 이렇게 카드, 아이디 카드라고 그러나요? 아이디 카드 맞나요? 예, 하고 이제 그 스타벅스 커피 하고 이렇게 하는 그 회사원들,
그죠? 그리고 가면서 이렇게 띡 찍고 들어가는 거 그거 있잖아요. 저희도 병원에 들어갈 때는 그냥 들어가고 이제 그 병실 그 병동에 들어갈 때는 이렇게 누르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도 커피는 마시고 가고 들고 가지는 않고 이렇게 찍 하고 들어가긴 합니다. 이제 그런 출입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니고데모는 그 출입증이 없었습니다. 새 성전에 들어갈 아무런 자격도 갖추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니고데모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잘 아시죠? 거듭나야 된다. 뭐라 들어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야. 더 못 알아들어요. 그랬어요.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 볼 수 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먼저 니고데모가 와서 예수님 표적 제가 듣고 많이 봤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으면 이거 못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님이시죠. 막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됐고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신 이유가 뭘까요? 니고데모가 왜 찾아왔을까요? 그것도 밤에. 그러니까 사내들이 공회에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냐고 밤에 왔을 거다 얘기하기도 하고,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유대인들의 관습은 어떤 중요한 일이나 아주 깊은 이야기를 나눌 때는 밤에 다른 사람의 방해를 받지 않기 때문에 왔다고 얘기도 하고, 요한복음에서는 밤은 영적 무지, 영적 흑암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밤에 니고데모가 찾아왔다는 말은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비록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엄청난 높은 위치에 있었지만 그 사람은 아직도 거듭나지 못하고 영적 무지에 빠진 사람이고 아직도 흑암에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이야기해 주는 단어고,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만찬 때 그 가룟 유다가 이제 나가잖아요. 가룟 유다가 나갈 때 곧 나가니 곧 밤이러라 라는 밤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밤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아직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와서 예수님 표적이 어떻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셨죠? 뭐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막 이러니까 됐다니까 그거 말고 너 거듭나야 돼 라고 얘기한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러니까 세례를 안 받으면 거듭나지 못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물 곧 성령이라는 뜻입니다. 그걸 중원법이라고 그러거든요. 중요한 어떤 사실을 이야기할 때 다른 두 단어를 연결해서 하는 방식입니다. 물 곧 성령입니다. 그걸 중원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거듭난다는 건 뭘까요? 거듭난다는 거는 born again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다시라는 뜻도 있지만 요한복음 1장 13절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그리고 위로부터 나다라는 그런 의미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from above 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born again만 얘기하는데 born again도 맞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나다, 위로부터 나야지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거듭나다라는 뜻입니다. 여쭤볼게요. 여러분 거듭나셨나요?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셨나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셨나요? 이거 뭐지?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나라에 뭐예요? 현재성과 미래성이죠. 우리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입니다. 믿으시죠? 예. 우리는 모두 다, 신자들은 모두 다 어떤 수준에 있든지 관계없이 다시 태어나고 위로부터 나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난 사람들이다 라는 겁니다. 육으로 난 것은 세 번째가 조금 어려워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거는 이제 니고데모를 생각하시면 쉽게 알 수가 있죠. 육이 뭔지. 육이 뭐예요? 우리 1장 13절 다시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3절입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 어떤 사람들이라고? 우리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육이라는 거는 뭘 의미해요? 당시 니고데모를 생각하면 아시죠? 유대교의 율법과 전통에 빠졌죠. 당시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를 계속 괴롭혔던 건 뭐냐면 장로들의 유전입니다. 구전율법이에요. 그거 갖고 이거 원래 모세한테 줄 때 이렇게 성문율법만 준 게 아니라 또 따로 이렇게 열외로 아주 중요한 그 구전율법이 있었는데 이게 내려왔는데 이제 얘기해 줄게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장로들의 유전이거든요. 그렇죠? 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뭘 먹으면 안 된다, 어떤 절기를 지켜야 된다, 어떤 방식으로 제사를 해야 된다, 이런 모든 것, 유대교의 당시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모든 유대교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다 뭐예요? 육입니다. 그걸로 안 돼 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영으로 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위로부터 나야 된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된다. 뭘 의미해요? 성령님의 중생의 역사. 성령께서 죽었던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살리신다니까요. 여러분 다시 살아나셨나요? 예,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 세례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쑥 들어가게 하는 baptized into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쑥 들어가게 하는 것. 그게 이 다른 표현, 이게 중생의 다른 측면에서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 세례입니다. 그렇죠? 잘 따라오고 계시죠? 예, 이게 뭐 어떻게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그렇죠? 여러분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분들인가요? 예, 믿는다는 뜻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내가 언제 살을 먹었나 이러지 마시고요. 그렇죠? 예. 이제 다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아직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잘 알고 있었던 구약을 얘기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실 때 이제 이래서 4장에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나오는데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는 예수님께서 구약을 인용해서 말씀하시기 어렵죠. 왜냐하면 잘 모르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니고데모는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니까요, 율법에 정통했던 사내들인 공의의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에스겔서 36장과 37절에 나오는 물과 성령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죠? 물과 바람이죠. 예, 보십시오. 36장, 우리 이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맑은 물로 이제 그 바벨론 포로에 갔던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걸 통해서 예언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맑은 물로 정결케 하고 새 영, 내 신을 너희 속에 줄 거다. 그래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거다. 그래서 내 율례와 규례를 행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얘기하신 게 물과 성령님에 관한 예수께서 36장 말씀입니다. 다 수요일 하고 목요일 하셨죠? 예? 안 하면 설교가 어려워지니까 뭔 소리인지 잘 모를 수가 있으니까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우상 숭배와 율법에 근거한 사회적 정의를 행하지 못한 사람들이 망하죠. 남유다 왕국이 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가고 다시 정치적으로 회복은 되지만 예수께서 36장에서 말씀하셨던 새 영 새 마음, 그래서 영적으로 회복돼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언약의 백성이 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돌아오기는 했지만 돌아와서 수르바벨 성전도 짓고
이 성벽도 짓긴 했지만, 그게 에스라 느헤미야 이야기잖아요. 그렇긴 했지만, 말씀대로 이루어지긴 했지만, 지금 말씀하신 36장 말씀, 새 영, 내 영, 내 신을 받아, 하나님께서 주신 걸 받고 굳은 마음이, 돌같이 굳은 마음이 없어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례, 율법, 율례를 행한 일은 이스라엘 역사상에서 없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는 더 심했죠. 말씀드렸던 대로 대제사장 되려면 어떻게 돼요? 로마 총독에게 잘 보이고 로마 총독에게 돈을 매기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1년짜리도 있고 1년 못한 사람들도 있고 엉망진창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2장에서 엎으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지저스 이벤트를 통해서 성령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를 선택한 자들에게 적용하심으로써 그 일이 일어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은혜, 믿음, 구원이지 믿음,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2장 8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된 겁니다. 37장에는 바람의 얘기예요. 이제 에스겔 골짝 아시잖아요. 골짝에 막 죽은 뼈들 오래돼서 막 무지 많고 마른 뼈들이 있는데 인자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나온 이야기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거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뭐예요? 이 생기 루아흐라고 합니다. 이건 뭘 가르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호흡 그리고 성령의 주관적인 역사, 아까 적용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살아났다는 거죠. 이 현상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완성,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지저스 이벤트를 통해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그 완성하신 구속사역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성령께서 적용하셔서 우리가 중생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그 에스겔서 말씀이 다 그 말씀이고요. 그러면 이제 좀 생각을 해보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니고데모 사건을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 많이 이야기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죠? 니고데모 이야기는 두 가지 기둥이 있어요. 하나는 중생이에요. 말씀드렸잖아요. 니고데모를 이야기할 때 3장에서 나온 이야기만 이야기하면 구원에 관계된 이야기예요. 다른 이야기가 나올 게 없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끝났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7장도 있고 19장도 있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지?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니고데모 이야기를 쓴 이유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고 그래서 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중에 한 사람 그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아까 말씀드린 초막절 이야기입니다. 왜 율법에 따라서 우리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행한 걸 알고 그 사람에 대한 처리를 해야지 무조건 가서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가서 체포해 오라고 그러면 되겠어요? 라고 이야기한 거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 율법이에요. 니고데모는 아주 철두철미하게 율법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고 그렇게 행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면서 한 가지 달라진 게 있어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간접적으로 변호한 거예요. 근데 잘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과 7장이 얼마의 그 시간이 지났을까요? 3장에서 7장까지는 3, 4, 5, 6, 7 이러니까 대충 때려잡아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아까 말씀드린 타임라인 아시죠? 그죠? 첫 번째 유월절 때 예수님께서 성전 사건을 일으키시고 그 2장이잖아요. 그리고 바로 니고데모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유월절이고요. 두 번째 유월 지나고 세 번째 유월절 오병이어 사건 지나고 이게 4월달이거든요. 초막절 10월달이에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예? 예? 예, 거의 한 2년 반 지나간 겁니다. 그러시죠?
따져보면 돼. 그래서 타임라인이 그래서 중요해요. 그러면 그 2년 반이라고 얘기하자면 2년 반 동안 니고데모는 뭐 했을까요? 왜 니고데모에게 이런 변화가 있었을까요? 율법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긴 하지만 그 율법으로 아니네? 라는 생각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이 났을 거고,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그 3장 16절도 나오고 15절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뭐라고요? 들려야 하리라. 들려야 하리라는 건 수동태입니다. 그렇죠? 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말씀도 들었어요. 그리고 2년 반 동안 니고데모는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갑자기 율법에 대해서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간접적으로 변호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변화가 있었어요. 그 기간 동안 아마도 두 번째 유월절 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니고데모가 직접 만났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었을 거고, 세 번째 오병이어 사건 때는 오시지도 않았는데 그 이야기가 당연히 예루살렘의 그 산헤드린 공회에는 분명히 넘어갔을 거거든요. 잘 보십시오. 3장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예수라는 문패를 걸어 놓으셔서 왔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장대 높이 이렇게 무당들 하듯이 신천 이렇게 해가지고 찾아왔을까요? 성전 사건 다음에는, 제가 성전 사건 때 말씀 안 드렸지만 그 성전 사건이 일어나고 났을 때 보십시오. 예수님이 다 뒤집어 엎으셨어요. 이것들이 말이야, 이것들이 막 그래가지고 다 엎으셨어요. 그러셨을까요? 그 넓은 이방인의 뜰에서 한 군데서 살짝 일어났던 사건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만약에 크게 대대적으로 일어났으면 누가 예수님을 건드렸을까요? 안토니우스 아시죠? 안토니아 그 요새에 있던 로마 군인들이 이 저것 봐. 왜냐하면 그 성전을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그럴 뿐만 아니라 산헤드린 그 공의 위치 아시잖아요. 산헤드린 공에 몇백 미터뿐이 안 떨어진 산헤드린 공에서 야 저건 뭐야? 그러고 달려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크게 우리가 생각하듯이 이런 예배당에서 확 뒤집어 엎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주목을 받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시간부터 그 사건을 시작해서 3장부터 7장까지의 2년 반 동안의 이야기를 통해 그 시간을 통해서 니고데모가 여러 가지 들었던 이야기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셨고 어디 가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 어떤 사람을 고치시고 이런 표적을 일으키시고 라는 이야기들을 다 알고 있으면서 자기가 가졌던 율법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접고 버리면서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다라는 겁니다. 점점 더 새 성전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말이 어디 있어?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보십시오. 19장이 그래서 나옵니다. 같이 39절 4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이게 이제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요한복음을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나실지 모르지만 19장 보면은 여기 아까 밤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찍이 예수께 뭐예요?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아니라 밤에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면서 밤이라는 말을 쓰면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한 일을 통해서 이제 이 밤은 아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니고데모는 더 이상 밤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라는 뜻을 포함합니다. 그렇죠? 그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고요. 유대인들은 3일장을 지낼까요? 5일장을 지낼까요?
다 아니죠? 그날 장례를 지릅니다.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라는 말을 쓰잖아요. 여기 향품이 나오죠. 몰약과 침향. 몰약 전에 한번 동광 박사 얘기가 나왔을 때 한번 설명을 드렸던 거고, 침향도 이게 침향환 이런 거 팔죠. 이게 싸지 않은 걸로 아는데요. 옛날에는, 요즘은 침향이 이게 다 재배하는 거지 자연으로 나온 게 없대요. 근데 당시는 재배하기가 힘들었으니까 자연종만 있었을 건데 엄청 비싼 겁니다. 그죠? 몰약과 침향도 100리터라, 옛날 성경에 100근이라고 되어 있는데 100리터라면 얼마 정도 된다고요? 말씀 제가 퀴즈 안 썼나요? 34kg 정도 됩니다. 34kg 뭐 깎고 뭐 그건가요? 34kg면 엄청 많겠죠? 그걸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내놨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 사건 중에 이제 태어나시고 자라시고 사역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장사하였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사건을 우리가 알잖아요. 보십시오. 이거 구속사거든요. 구속사 사건이에요. 구속사에 나오는 예수님의 사건들이 이렇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정말로 생뚱맞게, 그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장례를 맡아요. 제자들은요? 없어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룹이 12제자가 있고 70인 전도 파송한 그룹들도 있고 여인들 그룹이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 뭐 수산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몇몇 있잖아요. 부활 때도 이야기, 십자가 부활 때 얘기 나오잖아요. 그리고 지금 봤던 이런 숨겨진 제자들이 있어요.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숨어 있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표적을 봤는데 그 표적은 하나님께서 행하지 않으셨으면 할 수 없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님이라고 얘기할 때 뭐라고 썼어요? 주어를 우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산헤드린 공회에서도 대제사장 외에 70명이 다 대제사장의 말을 따랐던 것은 아닙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반대했거든요. 그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걸 통해서 아마도 예수님의 12제자나 70인이나 여인들 그룹이나 그 사람들 말고 딴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 걸로 보고, 그 안에 요셉과 오늘 주인공인 니고데모도 들어 있었을 걸로 봅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예수님의 장례를 맡았어요. 보십시오. 얼마나 중요한 일을 했을까요? 정말 중요한 일을 하지 않았나요? 어차피 돌아가신 거 그건가요? 아니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장면이 나오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더 그런 거에 되게 강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돌아가시면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소천하신 분들, 고인들을 우리가 잘 이렇게 대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유대인들은 더 그렇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정말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너 그것도 몰라? 라고 예수님께 야단을 맞은 그런 수준에서 7장에 가보니까 자기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간접적으로 변하는 장면이 나오고, 마지막에는 19장에서 아예 드러내놓고 이제 더 이상 숨겨진 제자로 있지 않고 난 드러낸 제자로 자기 자신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산헤드린 공회였어요.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어요. 바리새인이었어요. 근데 나 예수님 믿어. 그러면 아무 일 없었을까요?
아시죠? 그 당시 우리 옛날 조선시대 아주 고리타분하고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시스템 아래에 있었던 것보다 유대인들은 더 하거든요. 더 그런 시스템이 있었고, 산헤드린 공회라는 거는 이거 아주 엄청난 지위와 부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거기다 대놓고 예수님 죽이려는 사람들 대놓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내놓고 시체 요셉이 시체, 아림에 사는 사람 요셉이 시체를 달래다가 장례하고 그 장례를 위해서, 그죠? 예, 몰약과 침향을 100리트라 34kg이나 내놓은 니고데모가 온전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을 해보시라니까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손해가 났을 수밖에 없죠. 사회적으로, 아니 당신 왜 그 짓 했어? 나 당신이랑 같이 이제 못 놀아? 라고 얘기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것을 다 알고 있던 니고데모는 그래, 좋아, 나 그렇게 할래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1장 3절입니다. 왜 그랬을까? 니고데모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을까요? 네, 377쪽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뭐가 있게 하셨다고요? 산 소망이에요. 이게 그냥 써놓은 게 아니고요. 그냥 써놓은 게 아니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니고 욕도 먹고 잘못도 행하고 뭐 별짓 다 하고 오순절 성령 때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해서 많은 표적을 일으키고 많은 역사를 일으키고 나서 돌이켜서 생각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셨어요. 그 부활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바로 산 소망입니다. 이 세상이 주는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런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산 소망 때문에 니고데모가 그래, 나 왕따 당해도 좋아, 나 공격해도 좋아, 나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인 위치 다 까여도 좋아 라고 얘기한 겁니다. 실제로 액션을 취한 겁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가 3장, 7장, 19장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를 비교해 놨어요. 예수님의 제자였다고 그랬어요. 숨겨진, 숨어있던 제자입니다. 유대인을 두려워했어요. 제자임을 숨겼고, 그렇지만 이제 터닝 포인트가 있었어요. 왜 그런지 나와 있지 않지만 사복음서에 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고 자기의 새 무덤을 예수님께 헌신했어요. 니고데모는요, 밤에 찾아왔어요. 말씀드렸죠. 율법을 통해서 7장에서 예수님을 변화했고, 그리고 이제 어떤지 모르지만 조금씩 성장했을 것으로 보고 마지막 몰약과 침향을 예수님께 헌신했어요. 단순히 그것만 헌신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정치, 경제, 종교, 사회적인 그런 모든 위치에서의 그 위험, 그걸 다 감수해냈어요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숨어있던 제자에서 이제 자기 자신을 드러낸 제자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그 새성전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그죠? 예, 오셨어요. 이제 우리를 위한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이제 들어온 거에만 너무 집착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미 들어왔으면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그냥 나 들어왔어 그리고 살면 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들어와서 어떻게 살 건가가 우리에게 문제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우리 아들 이야기를
할게요. 이제 막내가 이제 이렇게 LA 쪽에 있다가 이제 그 동부 쪽으로 이제 직장을 잡아서 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 뭐 사인을 계약서 사인하고 그러잖아요. 직장 가면요. 그래서 뭐 이제 뭐 얼마 받는다고 그러고 뭐 감사하다고 그러고 이제 그런 얘기 하다가 제가 나중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한마디 했어요. 뭐 얘기했을까요? 예, 예, 예. 예. 교회 가서 이제 이 자매들, 좋은 자매들 있나 잘 봐라. 그건 여러 번 얘기했고요. 제가 이제 맘 먹고 한 이야기가 있어요. 자식이라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너 어느 교회든지 교회 잘 정하면 11조에 해당되는 헌금을 하라. 그랬어요. 수입일조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율법적으로 하거나 문자적으로 하지 않고 참고해서 감사와 기쁨을 하잖아요. 그죠? 예. 우리 아들이 그 설교를 들었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얘기했어요. 뭐라고 그랬을까요? 우리 아들이. 그런 게 어딨어요. 나 이제 사회초년생인데 안 그랬어요. 감사하게도, 네, 그래야죠.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한마디 더 붙였어요. 그거 직장 준 거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이제 그런 거예요. 제자도라는 거는 지금 이제 헌금을 이제 예로 들었지만 포함이 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제자도라는 우리가 저도 이제 청년 때 너무 많이 들었던 이야기예요. 너무 많이 가르쳤던 이기도 하고 디스사이플십, 제자도 이런 얘기 너무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사회생활하면서 직장 갖고 또 결혼하고 생활하면서 이게 그 제자도가 점점 옅어지고 흐려질 가능성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게 가지 말자. 원색적인 신앙을 갖자.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말씀대로 말씀에 근거해서 참고해서 하나님께 바치자. 이 헌금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이야기예요. 그러시잖아요. 니고데모는 왜 그랬을까 말씀드렸잖아요. 산소망이 있었어요. 내가 지금 여기서 떵떵거리고 잘 살게 된 거 뭐 오케이 없어져도 좋아. 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산소망이 있어. 그러지 않았을까요? 제가 하나님 나라 가면 꼭 물어보고 싶어요. 왜 그랬어요? 물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무슨 손해 봤어요? 물어보고 싶어요. 손해 엄청 봤을 겁니다. 안 봤을 수가 없어요. 시스템 자체가 그렇거든요. 거기서 뭐 사내들이 공회에서 뭐라도 한 자리 해먹으려면 그렇죠? 대제사장의 말을 안 듣고는 버텨낼 수가 없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거든요. 잘 알고 있었지만 나 안 해. 그거 없어도 좋아. 그리고 액션을 취한 겁니다. 이제 그런 거예요. 이제 진리에 대한 갈망. 내가 율법을 잘 알고 율법의 선생이지만 정말 이 진리에 대한 갈망, 정말 그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싶어 했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찌됐든 간에 2년 반 기간을 통해서 조금씩 성장했을 거고, 그래서 예수님을 간접적으로 변호도 했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의 그 문제가 터졌을 때 요셉과 함께 예수님을 장례하는 쪽으로 그렇게 자기 자신이 제자임을 드러냈습니다. 이 변화하는 과정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구속사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한 페이지를 장식한 그런 영광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제자로서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제 생각을 이제 마지막 묵상과 적용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죠? 우리에게는 정말 그러한 변화와 성장이 있는가? 불이익 대가를 지불하고 사는 제자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니고데모는 그렇게 자기가 제자임을 드러냈고 우리는 무엇 때문에 내가 제자임을 드러내면서 이 땅을 살아야 할 건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조금 시간이 많이 갔지만 제자들 드러낸 사람들이 있고요. 제가 이제 그 어버이날 전에 이제 우리 장모님 댁 가서 이제 같이 식사하면서 우리 황재호 집사님이랑 같이 이야기하던 중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우리 개신교가 15 우리 이제 총 인구가 아마 5,100만 정도 된다고 그러면 개신교 인구가 15%래요. 맞나요? 많은가요? 적은가요? 옛날에 25%까지 얘기했는데 이게 770만인데요. 여기 그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은 한 70% 돼서 한 545만 정도 되고요. 가난한 성도가 거의 30%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일날 그 예배당에 가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500만이 안 되는 걸로 봐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 정도뿐이 안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보십시오. 당연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면 주일날 어찌 됐든 간에 주일날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잘못 말씀드렸나요? 당연하다고 얘기하는데 이제 40, 50대, 30대 가면은 뭐 빠질 수도 있지 그러지 않을까요? 10대, 20대는 더 그러지 않을까요? 중간고사 보고 기말고사 보면 빠지는 거 당연히 여기고 엄마도 그래 열심히 공부해 나중에 좋은 대학 가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이거 투시력이 있고 예언의 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4,500만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 벌써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싹 바꿔야 되겠죠. 여러분 이제 한 10년만 지나면 기독교 인구는 우리나라에서 주일날 예배드리는 기독 신자들의 인구는 숫자는 한 100만이 안 될 겁니다. 이렇게 바꿔야 돼요. 한 10년 지나면 제 예언이 맞나 틀리나 10년 후에 확인해 보십시오. 만원빵 하실까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잘 보시죠. 니고데모의 이야기는 단순히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를 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의 이야기가 훨씬 더 비중이 높아요.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지만 두 번째 비중이 훨씬 더 커요.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에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건가? 나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중생과 새 성전 안에서 들어온 사람으로서의 풍성한 삶을 어떻게 살 건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생각하고 기도하고 뭘 문장이라고 써서라도 자식들에게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하십시오. 하십시오. 꼭 하셔야 됩니다. 자식이 5살이잖아요. 하십시오. 미리 얘기해 놔야지 말하기가 편하잖아요. 우리가 물론 그 카톡에도 썼잖아요. 제 엄마가 나랑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할 때 엄마가 도와줬던 게 아직도 생각난다니까요. 제 집이 도남동에 살았거든요. 성북구 도남동에. 그 집에서 부엌에서 엄마가 계시고 내가 옆에 가서 암송하고 엄마가 들어주고 다시 이야기해주고 했던 게 아직도 생각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로서 제자로서의 삶을 숨겨진 제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제자로서의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사람이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도 기억이 되고 그 신앙을 따라서 사는 그런 우리의 자녀들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통해서 중생과 새 성전 안에서 들어온
제자로서 삶을 어떻게 살 건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로 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삶 살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